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메인 그 주제가 뭐냐면은 아나 아빠나사티스타 추리심염경에 대한 대승적 천태지자대사의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태선문을 공부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추리심령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천태지자대사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육묘문, 두 번째로는 십육특승, 세 번째로는 통명관이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천태의 수행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육묘문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십육특승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출입심연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세 개의 다른 단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기가 어떻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느냐면은 하나는 지혜가 강하고 선정력이 약한 사람. 두 번째로는 지혜가 약하고 선정력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와 선정이 균등한 사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지혜가 많고 누가 선정이 많은가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거의 편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가 강하겠어, 선정이 강하겠어요? 선정. 시비 분별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혜가 강해요, 선정이 뛰어나요? 지혜가 뛰어나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혜가 강한지 선정이 강한지 잘 몰라. 두 개가 골고루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좀 평등하게 있는 사람인데 지혜가 강한 사람은 육묘관으로 수행을 하고 저번에 우리 설명을 했었죠. 자, 오늘 공부할 그 주제는 선정이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지혜가 약한 사람이 16특승에 수행을 한다. 그리고 선정과 지혜가 동일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통명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명관 수행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육묘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환기시켜 주자 보면은 수수, 지관, 환정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의 단계의 수행이죠. 왜 묘하다라고 했느냐면은 열반에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묘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육묘 가운데서 수수지는 선정의 경향에 강하고 관환정은 지혜가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의 이 호흡법의 수행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역유루, 역무루라고 했어요. 자, 스님, 무엇이 유루고 무엇이 무루가 되죠? 이거는 누가 무회차는 번뇌 차인데 유루는 번뇌가 있다. 무루는 번뇌가 없다. 자, 기본적으로 선정을 닦으면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가 없죠. 아니, 신념을 닦아도 가라앉을 뿐이지 있다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정을 닦으면 번뇌가 있다는 여기는 선정의 즐거움이 있어요. 선정의 특징이 즐거움이야. 즐거움을 사람들은 애착할까요? 애착하지 않을까요? 애착하기 때문에 유루가. 자, 그리고 무루라고 하는 것은 애착할 만한 그런 실체가 없다라고 관을 하기 때문에 무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정을 닦는 법은 그러니까 육묘, 그다음에 십육특승, 통명관 이 세 가지 아나빠나사티수다를 하는 것은 선정의 엘리먼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루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탈을 지향하기 때문에 무루. 그래서 역, 유루, 역, 무루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바로 16특승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음. 이제 16특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빨리 경전 전에 나눠준 거 다들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안반수인경 아나아빠나사티수다에서 빨리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디감바 아사산토 디감 아사사미띠 빠자나띠 디감바 빠사산토 디감 빠사산토 띠 빠자나띠 숨을 길게 들이마시면 길게 마신다. 그 다음에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라고 안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나는 안다. 요것이 1,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 4번이 어떻게 되냐면, 사빠까야 빠티삼베데띠, 아사시사미 띠시카띠. 자, 온 몸으로 빠티삼베디, 온몸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사빠까야 싹띠 빠티삼베데띠, 빠사시사미. 온 몸으로 느끼면서 숨을 내쉰다. 요게 3번이에요. 빠삼바양 가야 상카랑 아사시사미 띠시카띠 빠상바양 가야 상카랑 빠사시사미 시카띠. 4번은 빠삼바양 빠사디 평정하다 가라앉히면서 뭐를 가야 상카랑 몸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 16가지의 호흡을 하는 법을 크게 네 수로 나눈다고 했어요. 일관 스님, 넷이 뭐예요? 향산 스님, 넷이 뭐예요? 이 16단계를 넷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신수심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행위들,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각각 4개씩에서 16개다라고 그 전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각각 네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빠삼바얌, 가라앉히는 게 돼. 네 번째에 와서는 첫 번째 몸을 행위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와서는 느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12번째로 와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여기서 가라앉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장돼서 말하면은 멈추고 다시 말해서 몸의 행위를 멈추고 느낌을 멈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을 멈춘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마음의 행위를 멈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16단계를 16특승이라고 그렇게 해요. 아나빠나사티수다에서 나온. 자, 그러면은 이 대승 천태선에서 말하는 16단계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빨리의 16단계하고 이 천태 선문에서 나오는 16단계가 같아요, 같지 않아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자, 조금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을 1번과 2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에서는 길고 짧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1, 2번으로 그렇게 했는데, 요 천태선문에서는 그냥 첫 번째부터 숨이 들어나가고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을 1, 2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 4번, 3번에 이제 숨이 길고 짧은 걸 아는 것. 그러니까 빨리해서 3, 4번 둘로 나온 것을 여기에서는 하나로 줄였어요. 어떻게? 길고 짧은 걸 아는 것으로 그렇게 줄였어요. 일관 스님, 이 지금 내가 배대해 주는 거 이해가 가요? 네. 자, 그러면은 앞에 1, 2번은 뭘 가지고 1, 2번이라고 했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빨리의 경전에 보면은 1, 2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또바 아사사띠 사또바 빠사사띠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건 1단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봤는데 자 이걸 해석하면은 알아차림과 함께 숨을 아사사 들이키고 알아차림과 함께 숨을 내쉰다. 요 단계, 빨리에서는 그 1단계 이전을 본 것을 천태성관에서는 1번과 2번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 향산 스님, 지금 이 비교를 한 것을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빨리에서는 1번이 되지 않은 것을 1번 이전의 것을 1, 2번으로 했다. 1, 2번으로 하고 그리고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 1단계 이전을 그거를 뭐로 했느냐면은 숫자를 쉬는 관법 그러니까 수를 세는 수식관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에 보면은 숫자를 세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1번 이전의 단계를 숫자를 세는 것으로 1, 2번을 한문에서는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이 숨이 몸에 두루 퍼짐을 안다라고 하는데 빨리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사빠까야 빠지삼베디 온 몸으로 느끼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요것을 몸에 두루 퍼지는 호흡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신체의 모든 작용을 가라앉히는 것을 여기에서는 제신행, 모든 몸의 행위를 제거한다라고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빨리에서는 신념처가 4개지만 여기에서는 5개가 신념처가 된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나요, 일관스님? 여기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신념처가 되는 거야. 네. 음. 자, 오픈의 모든 신체의 작용을 제거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거는 몸의 신행을 가라앉힌다. 빨리에서. 그거를 여기에서는 제 신행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신념초를 여기에서는 수식관 2개까지 합쳐서 5개로 그렇게 봐줬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수념처가 이제 나오죠. 자, 수념처가 나오는데 6번과 7번이 바로 수념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그러니까 삐띠를 느끼고 그 다음에 수카 즐거움을 느끼는 것 요 2가지를 수념처로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요 4가지가 바로 신념처가 되는 거죠. 마음의 모든 작용을 느끼고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10번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11번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신념처가 되고 그다음에 12, 13, 14, 15, 16이 이제 법념처가 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16 특성을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일체 유부에서 수식관을 하는 거하고 빨리 전통에서 수식관을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요게 다른가? 이제 빨리 전통에서는 자, 자,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숨을 들어온다. 스님은 어떻게 배웠다겠죠? 숨이 들어올 때 어디에다 집중을 하라고 배웠죠? 인중에서 들어가지 말라겠죠. 설일체유부와 국방에서는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거를 어떻게 빨리의 그 경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빨리의 경전에 무슨 말이 되는 사빠까야 빠티삼베디 온몸으로 느끼면서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숨이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서 목에서 가슴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에서 멈추죠? 단전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들어오는 숨이에요. 자, 내쉴 때 단전에서 숨이 나가서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서 멈추죠?
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천태선법에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첫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관하냐면은 코로에서 단전으로 들어가고 단전에서 코로 나가는 것까지가 1단계, 2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숨이 길고 짧다라고 하는 것을 관한다. 3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숨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언제 숨이 길죠? 몸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숨이 길어요?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번뇌가 없을 때, 잡념이 없을 때 숨이 길게 들어가요. 마음이 잡념이 많고 산란하면 어떻게 돼요? 숨이 짧다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길면 뭘 아느냐?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 고요하다. 숨이 짧으면 마음이 산란하다가 안다. 요것이 바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숨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숨은 무슨 작용이에요?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이 숨은 몸의 작용이에요. 이 숨은 몸의 작용인데, 그런데 이 몸의 작용이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마음의 작용. 마음이 쉬지 않으면 그러면은 숨이 깊이 길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이 숨이 몸에 두루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 몸에 두루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숨을 들이쉴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어디까지 들어왔다가 느낌이 멈추는가? 느낌이 분명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코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숨을 쉬고, 가슴에 오는 것은 좀 분명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 상산 스님 어때요? 네. 배까지도 분명하다고? 내가 보면 가슴이 아니, 그러니까 호흡이 가는 것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어디가 분명하고 어디가 분명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돼. 자, 코로 해서 가슴은 분명하지 않은가요? 목으로 해서 가슴으로 오는 것은 분명해. 그 다음에 가슴에서 보통 사람들은 안전으로 가는 데가 거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단전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해요? 숨이 몸에 두루 퍼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숨이 몸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그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가라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몸의 모든 거칠은 작용이
완전히 멈춰지거나 가라앉아야 돼요. 몸의 모든 거칠은 작용이 멈춰지거나 가라앉게 되면 그러면 빨리에서 나오는 빠삼바얌 까야 상카라 몸의 모든 행위가 가라앉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5번에 신체의 모든 작용이 제거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과 관이라고 하는 섬세하게 대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이 거친 생각이 가라앉으면 신체의 작용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번뇌망상과 잡념이 가라앉으면 신체의 작용도 멈추고 가라앉게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온몸으로 온몸으로 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온몸으로 숨이 들어가면 되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중에서 유장병이 있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식도 혹은 폐 안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좋아? 멀쩡한 예? 멀쩡한 데가 좀 감명도 없어. 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쉬는데 숨을 들이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마음이 바깥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몸 안이 고통스러운 상태라서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식도, 폐, 그 다음에 위, 어디가 아픈 사람들은 거기가 아픈 사람들은 먼저 뭐를 느끼겠어요? 아픈 것을 느끼게 돼요. 아픈 것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 그 아픈 곳을 계속해서 관을 하게 되면은 아픈 곳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좋아지게 돼요. 좋아지면서 뭐가 발생해요? 시와 락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은 자, 위 다음에 어디일까요? 위 다음에는 위 뒤에 있는 협척이에요. 그 다음에 위 다음에는 밑으로 신장이에요. 그 위 다음에는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 자, 이쪽의 부분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공기의 흐름이 순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계속해서 호흡을 하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다 보면 그 아픈 곳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위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즐거움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흡의 길이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분명해지면서 몸의 내장의 아픈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시와 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오장육부가 아픈 사람들은 호흡을 해도 희락이 잘 안 느껴지겠네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들? 에? 어떻게? 내장 기관이 없을 수도 있어. 내장이 안 좋은데, 고통스러운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내장의 기관들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오면은 그럼 내장 기관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점점 그 내장의 기관이 치유가 되면은 그러면은 희락이 생겨요. 여러분들 한 달을 기점으로 봤을 때 너무 좌선을 할 때 깊어서 나가서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즐겁고 기쁜 상태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나요?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관 스님은 없어? 상전 스님은? 나는 이번 학기 때 승가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없었어. 그런데 승가대 방학 딱 되자마자 매일같이 하루에 3-4번씩 렉처, 황홀감이 막 쏟아지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승가대 강의하러 가면서 너무 진을 쓰고 그다음에 막 그냥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그 황홀감을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선을 해도 그런 황홀감이 오지 않는다면은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장육부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는데도 원인이 있고 느끼는데도 원인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16특승에서 6번과 7번은 어떤 상태냐면은 기쁨과 마음과 몸에 기쁨과 즐거움이 와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 이전에 5번에 뭐가 와야 된다고? 몸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 잡념이 사라져서 몸의 움직임이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숨을 들이키면은 온몸의 구석까지 숨이 가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전신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으로 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몸 안에 있는 내장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온몸으로 호흡이 가지 않거나 아니면 잡념 망상 때문에 온몸으로 호흡이 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몸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념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즐거움이 쭉 느껴지고 난 다음에 몸의 즐거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몸이 즐겁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몸이 즐거우면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은 몸이 안 즐거우면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선생님. 몸이 몸과 몸이 기쁘고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은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마음, 평화와 행복감과 자연과 환경을 몸의 고통에 얽매여 마음이 볼 수 있는 여유가 그것도 몸의 고통에 얽매여서 마음을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지금 단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상태에서 오냐면은 몸의 작용이 다시 말해서 분별이 멈춰져서 몸의 작용이 멈춰진 거예요. 분별이 멈춰지니까 마음이 보인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떤 여기에 그냥 하나의 가상의 보살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이가 시운이 될 때까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 봉사를 했어. 봉사를 하고 애들이 대학교를 나와서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갑자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겨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생기다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 카바레를 친구 손에 이끌려서 카바레에 가서 거기에서 뭐가 났어요? 춤바람이 났어. 춤바람이 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집안을 돌아볼 새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별과 망상에 그렇게 쩔어 있을 때에는 몸의 작용이 쉬지 않으니까 호흡이 자세히 온몸을 통과하지 못하고 호흡이 통과하지 않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가 그 마음의 분별작용이 사라지니까 호흡이 미세해지고 미세해지니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다 하고 이 카바라에 다니면서 막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돌아와 보니까 집이 어때요?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춤추는 거, 카바레 가는 거 다 끊고 그 다음에 집안에 접념을 하니까 집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번뇌망상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번뇌망상이 쉬게 되면 그러면은 내 마음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보이는 그 관문이 뭐냐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이제 8번부터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찌따 상카라 빠치삼베디, 마음의 행위를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행위를 느끼면서 숨을 내쉬고, 그다음에 8번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멈추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자, 그래서 마음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느끼면서 그 다음에 멈추면서, 그래서 마음을 느껴야, 마음의 행위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자, 8번에서는 마음의 모든 작용을 느끼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7번에서 즐거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심소를 따라가게 된다.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심소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8번이고, 자, 9번에서는 기쁨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이 한 대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지혜로 깨닫는 작용이 없으면 마음이 혼침에 이르기 때문에 기쁨을 짓게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8번은 마음이 즐거움이나 느낌이 있으면 즐거움과 느낌이라는 심소를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 9번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혼침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이제 빨리해서 돼 있는가 하면은, 찌따 상카라, 마음의 행위를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은 마음의 행위 심소예요. 자,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키고, 이전에는 뭐 했죠? 기쁨과 즐거움이 고통이었잖아요. 자, 고통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 기쁨과 그 다음에 번뇌, 이 네 가지의 희락, 그리고 어, 고우라고 하는 네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바로 마음의 행위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몸을 느낀다라고 하는 결론은 아까 뭘로 나왔죠? 몸을 느낀다라고 하는 결론은 시와 락으로 호흡이 가라앉으면서 시와 락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의 행위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였어요? 고락, 시, 이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락, 희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마음에서 받아줘야 된다. 보살님, 이거 비디오가 계속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비디오를 꺼주세요. 내가 꺼줬어요. 음.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번이고, 그 다음에 8번, 8번이었고, 저쪽 번호는, 그 다음에 9번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10번에서는 무엇이냐면은, 기쁨을 짓고, 자, 기쁨을 짓는다는 것은 빨리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마음의 행위를 가라앉힌다. 여기서 마음의 행위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보락, 희, 이유가 되는 거죠. 보락, 희, 이유를 어떻게 가라앉히죠? 충분하죠. 고락희유라고 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보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고락이 생기고 조건에 의해서 희유가 생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고락과 희유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생기는 거죠? 지수와 풍 4대가 조건이 되어서 지수와 풍 4대가 모여진 몸이 조건이 되어서 그 몸에 의해서 뭐를 하죠? 느낌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에 의지해서 그래서 바로 마음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게 되면 마음의 행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육경을 촉해서 느낌이 발생하는데 이 느낌이 바로 지수화풍 4대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는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느낌도 실체가 없다라고 보아서 보락희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가 않게 되니까 바로 마음의 작용이 고요해서 멈추게 되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 멈추면은 뭐가 드러날까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 마음이. 여러분들은 마음의 작용만을
보통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면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작용이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마음의 작용이 멈췄을 때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느냐? 마음을 다잡는 10번으로 가는데 여기에 빨리 대응어는 뭐냐면은 사마다남 찌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면서 어디로? 마음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집중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잡는다는 게 이 번역이 집중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번은 마음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해석을 안 해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하나로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뭐 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돼. 그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 마음이 육군과 육경의 조건에 의해서 생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상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마음을 10번에서 보고 11번 마음에서 벗어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의 무상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즐거울 만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3번은 뭘 말하냐?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음 자체로부터 보았던 마음 자체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빨리어는 위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욕망을 13번, 14번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계속해서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가 대상과 함께 뭐 한다고요? 소멸하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게 된다. 자, 소멸한다는 것을 계속 관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삼매예요, 관법이에요. 관법이지.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관법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멸을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16번에
그래서 버림을 관한다라고 나왔는데 빨리어는 빠띠 니사가 아누빠사띠. 그래서 니사르가 drop out, 그냥 벗어 던져버린다.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면 이 상태를 마음으로부터 16단계에는 자유로워졌어요. 그전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찌따 상카라,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전에는 뭘로 자유로워졌죠? 까야 상카라, 몸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 이전에는 몸으로부터, 몸과 몸의 작용, 마음과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6특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해탈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에 들어가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6특승이라고 한다. 자, 요거를 우리 이제 2박 3일 수행하면서 육묘문하고 16특승을 견주어서 여러분들이 최소 단위 2박 3일이라도 체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이걸 2박 3일도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이론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두 번째로 이제 천태지사가 지자대사가 해석하는, 자, 그래서 자, 이 16특승을 두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욕계 미도지종에서 욕계에서부터 무색계로 해서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16단계를 천태지자대사는 또 프로포스를 했어요. 수식을 취하고 다시 두 번째 16특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춥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16특성을 수행하는 방법이 사선팔정의 배대에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바로 사선팔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사선팔정으로 이 16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숨이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묘관에서 숫자 세는 것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숨을 숫자를 하나, 둘로부터 열까지 이제 그렇게 세는 거죠. 자, 숫자를 그렇게 세다가 이 숫자를 세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삼매가 생겨요. 삼매가 생기면은 뭐가 생기죠? 집착이 생겨요. 자, 여기에서 대승관법이에요. 그래서 삼매가 생기면은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매를 다시 나와서, 나온다는 것은 어느 상태냐? 이제 욕계정이나 미도지정의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호흡을 따라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흡을 따라가는 수행은 코끝부터 배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코에서 배끝까지 들어가는 거칠고 미세한 상을 알게 된다. 자, 무엇이 거칠고 무엇이 미세한가? 들어가는 숨은 거칠고 날숨은 미세하다. 자, 한번 숨을 세보세요. 들어가는 숨, 그 다음에 내쉬는 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숨은 조금 거칠고 나가는 숨은 미세하다. 자, 그리고 호흡이 가볍고 무거운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자, 숨이 들어갈 때 숨이 가볍고 나갈 때는 무거워요. 자, 왜 가볍죠? 숨이 들어올 때 여러분 풍선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럼 가벼워지죠. 자, 그 풍선을 구멍을 살짝 내고서는 바람을 풀어봐요. 그러면은 어, 가볍게 나가요, 무겁게 나가요? 아니, 무겁게 나가죠. 여러분들이 숨을 내쉴 때 숨이 나가는 곳은 코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온 몸에 이제 모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모공이 쉽게 열어져. 그러니까 거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때는 가볍고 나갈 때는 무겁고 거칠다. 자, 숨을 들이쉴 때는 미끄러지듯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껄끄럽게 나간다.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킬 때는 차가운 공기, 나갈 때는 따뜻한 공기가 나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숨이 들어가는 것을 아는 것과 숨이 나가는 것을 안다는 것은 수식관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의 미세한 상을 호흡의 미세한 상을 아는 건데 그 미세한 상이 거칠고 미세하고 가볍고 무겁고 매끄럽고 껄끄럽고 차갑고 따뜻한 모든 모양을 다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숨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숨이 짧아지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언제 숨이 길고 언제 숨이 짧은가. 숨을 들이킬 때 일반적으로 짧고 숨을 내쉴 때 일반적으로 긴 거예요. 그 숨을 들이킬 때는 바가지로 물을 퍼 넣는 것처럼 그렇게 어, 쉽게 숨을 들이키기 때문에 짧고 나가는 숨은 여러 긴 통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숨은 나가는 것이 길다라는 것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 2번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관법이에요. 자, 관법을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번뇌와 생사가 있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것을 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아는 1, 2단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은, 자, 수식을 할 때는 숫자만 세기 때문에 이런 관법이 있어요, 없어요? 숫자를 셀 때는 관법이 없어요. 숫자를 세고 관법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애견만의 병이 생기기 쉽다. 자, 숫자에 집중했을 때 산매에 들게 되면, 산매의 특징이 뭐라겠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애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고 산매를 느끼는 나라는 견해를, 잘못된 악연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헤아리게 되면 숫자를 잘 헤아릴 때가 있고 못 헤아릴 때가 있는데, 잘 헤아리는 상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숨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가지 않으면, 나가고 한 10분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꼴까닥. 그래서 이 한 호흡의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무상한 중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더덥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온갖 비리와 잘못됨과 그런 나쁜 짓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만 빼고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10분만 숨을 안 쉬면 그냥 꼴까닥하고 저렇게 가버릴 인생에 대해서 온갖 그 범죄를 짓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없으면 인간이 무상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호흡이 무상하다라는 걸 알면 애착이 생기잖아요. 호흡이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악연이 생기잖아요. 무상함을 알면 자만심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관, 숫자를 세는 것과 그 다음에 수식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관법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은 산매에 들기 때문에 역에 애착도 있고, 그 다음에 수를 따르는 것은 관법이 있어서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역책, 그래서 무상함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수식관과 수를 세는 수식관과 그 다음에 호흡을 따르는 수식관은 역의 역책의 그런 관계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정을 얻으면 영기유로, 관을 행하면은 역무루라고 그렇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특승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다. 자, 1, 2번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3번은 무엇이냐면은 숨이 길은지 짧은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3번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욕계정에 들었을 때
욕계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아직 번뇌가 있는데 집중이 되어서 호흡을 잘 따라갈 때 욕계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계정에 처음 들었을 때 들숨은 길고 날숨은 짧다라는 것을 지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들숨은 짧고 날숨은 길어요. 근데 선정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번뇌가 생각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되면은 호흡이 한없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날숨은 조금 상대적으로 짧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깥 경계에 흩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마음이 미세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호흡이 짧으면 마음이 거칠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미세하면 호흡이 미세하고, 호흡이 미세하면 코에서부터 목으로 해서 가슴으로 해서 단전까지의 그 호흡이 가는 것이 미세하게 전부 다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나갈 때도 숨이 단전에서 배를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코로 나가는 것이 미세하게 느껴진다. 자, 이것이 바로 숨의 길고 짧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면 마음이 미세해지면 호흡도 미세하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칠면 호흡도 짧아진다. 그래서 호흡의 길고 짧음은 마음이 미세한가 아니면은 거친가 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이렇게 외부의 대상에 반연이 돼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숨을 내쉴 때 배꼽으로부터 가슴에 와서 호흡이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마음이 거치면 숨을 딱 들이쉬어가지고 코에서부터 목 정도 왔을 때 숨이 끊어져 버려요. 자, 요것이 바로 짧은 줄 아는 것이다. 호흡이 길면 긴 줄, 짧으면 짧은 줄 안다라고 했는데, 길다는 것은 코에서부터 단전까지가 미세하게 다 보이는 것이고, 짧다라고 하는 것은 들이킬 때는 목에 와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그 다음에 내쉴 때 단전에서 가슴으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이것이 바로 마음이 거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과 마음과의 관계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의 역책이라고도 한다. 4번 숨이 몸에 두루 퍼지는 것을 아는 것은, 자, 3번은 무슨 선이라고 했죠? 욕계정이라고 했어요. 자, 4번은 뭐라고 했어요? 미도지정. 자, 미도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감냐
제하나라고 했어요. 왜 미도지정이냐 하면은 초선에 들어갈 때는 5가지 번뇌가 사라지고 5가지의 각지가 있어야 되는데 5가지 번뇌는 없는데 5가지의 선정지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도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도지정에 있게 될 때는 이제 몸이 이제 숨이 들어가는 들 때와 그 나갈 때가 모공으로서 숨이 들어가고 모공으로서 숨이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숨이 이 모공으로 들어가고 모공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를 잃어버려요? 몸의 중력감을 잃어버려요. 몸의 중력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몸이 있는지 없는지 구름 속에 있는 거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상태, 요 상태를 미도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정에서 여기에서 호흡이 들어갈 때와 호흡이 나갈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 미도 지정은 무엇으로 생겼어요? 근과 경과 식이라고 하는 3가지에서 이 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코에서부터 단전에 이르기까지의 신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에서 공기가 몸으로 들어갈 때 공기는 경계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에요. 이 공기와 몸이 부딪혀서 그래서 몸에서 무엇가 발생해요? 공기의 의식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의식이 발생해서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정 또한 공하다라고 알게 되면 그러면 이 미도 지정이 깨지게 돼요. 그 미도 지정이 깨지게 됐을 때 그럴 때 5번째의 단계 초선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도 지정에 애착하지 않았을 때 선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욕계선에 들어갔다. 욕계선의 무상함을 알아서 깨뜨리고 미도 지정에 들어갔다. 미도 지정이 무상함을 알아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 초선에 들어갔다. 초선의 무상함을 알아서 깨뜨리고 만들었다가 깨뜨리고 해서 마음이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16특승의 8해탈법의 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체의 모든 작용을 제거한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멈춘다. 까야상카라를 멈추는 거죠. 자, 요것은 초선에서 각과 관의 상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계 상태에서 색계 초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색계의 색계의 몸은
무엇이냐면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고 요괴의 몸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 개의 몸의 상태가 그것이 요괴의 몸에 부딪혀서 그러한 촉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선정의 초선의 상태가 처음에 촉감을 느끼게 되고 각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신체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신행이라고 하는데 이 신행이 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과 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초선에 들어가는데 이때의 초선의 상태는 무엇가 각이고 무엇가 관이 되느냐? 마음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그 선정의 상태의 느낌을 느꼈을 때 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체의 작용이라고 하는 초선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상태가 각과 관이 있는 초선인데 이 선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신체의 작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의 작용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선을 이루게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 있는 36가지의 물건들은 무상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없애했을 때 그때의 몸의 작용을 제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몸의 집착이 사라졌을 때 요때 희와 락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하는 상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초선의 지가 요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세 개의 지가 수승하고 각과 관을 놓아 버렸을 때 이선의 상태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선의 상태로 갈 때 이거를 무부무기와 유부무기의 무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 상산 스님, 네. 무부무기가 뭐고 유부무기가 뭐죠? 아까 영으로 영으로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음, 음, 음. 여기서 무부라고 하는 것은 덮임이 없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번뇌로 덮여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상태는 무기의 상태. 무기는 뭘 말하는 거죠? 선과 악으로 말할 수 없는 선악 그 무엇도 아니지만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것을 무부무기라고 하고 유부무기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으면서 유부 그러면서 선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유부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일념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집착을 하면 유무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하고 무상하다고 생각하면 무무무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번째 기쁨을 느끼는 것은 초선의 희지를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선이 생겼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은 유부무기다. 이해가 가죠? 이것은 이 기쁨은 아직 번뇌가 있는 그런 무기다라고 하고 이것은 각과 간 이후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각과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삼매의 요소로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번뇌가 되기도 해요. 십이분별이 되어서. 자, 그래서 이 기쁨은 각지와 간지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관을 해서 각과 반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관찰을 해야 돼요. 성심소라고. 음? 번뇌라기보다는 성심소라고. 선심소인데 집착하면은 유부가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무부가 된다. 자, 이것이 대승관법의 특징이에요. 그 대승의 관법은 처음부터 공관이 먼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선정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선정의 상태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유부, 무부,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덕인스님, 유부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의 5가지의 심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각과, 관과, 희와, 락과 일련 집중이야. 그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하면 유부무기. 애착을 공하니까 무상하니까 애착하지 않으면 무부무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즐거움을 느끼는 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선정의 몇 단계죠? 자, 3선에서 락이 있는 거죠. 자, 근본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정을 닦는 데서는 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에 물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즐거움을 받지 말아라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이 공관을 하는 데에서는 마음대로 받아서 즐겨. 왜냐하면은 그리고 나서 관을 해서 공관을 해서 그것에 집착할 바가 없음을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할 바가 없음을 알게 되면 무부무기로 가게 돼서 사선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할 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을 집착할 바가 없으니까 이제 작용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일신, 마음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사선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크게 유동심과 그 다음에 부동심 이 2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초선부터 삼선까지의
심소의 상태들은 유동심이라고 한다면 일심만 남은 이 상태는 부동심, 그러니까 초선부터 3등은 유동심이고 사선은 부동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선정을 닦는 데서는 이 청정한 이 마음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을 어,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관법에서는 청정한 마음마저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선에 들어서 청정한 마음을 보고 청정한 마음에 허물을 모아서 어디로 간다? 공무견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에서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의 상태에서는 집착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시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바르게 관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관하는 것이 정관, 바른 관이고 이 바르게 관을 해서 얻어진 기쁨과 선정의 상태에서 얻은 기쁨과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기쁨은 그것은 어, 몰입산매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정관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잡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기쁨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을 동요하기 때문에 그 동요하는 성질이 공하다라는 것을 관하는 것을 마음을 다잡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해탈시키고라고 하는 것이 11번인데 마음을 해탈시킨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해탈시키냐? 즐거움으로부터 마음을 해탈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을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정한 일심의 마음을 그것을 무상하다라고 관을 해서 청정한 마음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공처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처정에 들어가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관을 했을 때에 이 허공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처정에 들어가게 된다. 모든 대상들은 이 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식처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대상이 없으면 식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는 것을 그래서 식의 대상은 뭐였죠? 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식의 주체는 뭐였어요? 식이에요. 그래서 대상과 주체 양쪽을 다 놓아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소유처 정을 관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소유처 정은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무소유처의 상태에서 여기에서 비유상 비무상 처정으로 이제 가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무소유처 중은 버린 것만이 있어요. 주관계각관을 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버린 상태를 비유상, 비무상 처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무라는 개념을 초출한 상태가 그 열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상, 비무상 처정에서 열반으로 간 상태에서는 사원이 남아 있어. 사원이 왜 사원이죠? 여기는 무색계니까 색을 빼고 사원이에요. 이입이 뭐예요? 근과 경, 근과 경, 육근과 육경 가운데서 오근, 오경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색계에서 떠났어요. 그럼 뭐와 뭐만 남았어요? 의와 법, 의처와 법 두 개만 나와서 이입이라고 해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것이고 10종의 미세한 침소법들이 화합해져서 요 비유상, 비무상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동이라고 관해서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근본 기사와 열반 기사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근본 기사는 근본 본래 탐진만 무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반 그래서 탐진만 무명을 버리는 것이 근본 기사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열반 기사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마저도 놓아버려서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화된 상태를 열반 기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16특승을 통해서 그 이 욕계정으로부터 해서 이제 멸진정에 가는 것까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6죽승이라고 하는 것을 육묘관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수목금은 2박 3일 실참 수행을 하고 강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수행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통명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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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마 무량 안골사 제왕 상세 일세불 제정 보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